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12회차 서길보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큰 스님들의 우리가 열반송을 알아보는 그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요. 고암 상한 스님이신데 1899년 출생하셔서 1988년에 열반하셨어요. 1922년에 용성 화상 백용성 스님이죠. 하동산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자원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시지요. 백용성 스님을 계사로 해서 구족계를 받았고요. 조계종의 3대, 4대, 6대 종정을 하신 분이고요. 해인사 용탑 선언에서 89세, 법락 66세에 입적을 하셨어요. 고암 스님의 일반송을 보면은요, 잡장들 하시고, 가야 산색 방정농이요 시지종차 천하 주요 상강낙엽 위동근 이라 공망 멀서 조공이 니라나 가야산색 오색의 단풍이 짙어가니 때가 벌써 온천지에 가을이 아니던가. 설이 맞은 낙엽들 뿌리로 돌아가고 9월 보름 밝은 달 허공을 비추도다. 음력으로 9월 보름 정도였는가 봐요. 오색 단풍이 짙어가고 온천지의 가을이 아니더냐. 무상함의 차이는 이치를 설하신 것이고요. 설이 맞은 낙엽들이 뿌리로 돌아간다. 이건 바로 뭐예요? 본래의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9월 보름 밝은 달 허공을 비추도다. 색신을 벗어버리니까요. 마음이 법신이 되어서 결국 보름달이 허공을 비치는 것과 같이 여여해지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되는 게 그래요. 결국은 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요. 결국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지만 육신은 지수화풍사대로 돌아가고, 평생을 살면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희로애락에 빠져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어디로 다 돌아가요? 본성으로 돌아간다. 여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 여여하게 되는 놈을 살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아둥바둥거리고 탐진치에 빠져서 집착하고 번뇌를 하는가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 7.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화두의 제목으로 많이 나오죠. 이먹고 하는 얘기. 이먹고. 저 호남식으로 얘기하면 하니 이것이 무엇이더라고? 이제 뭔데? 이먹고. 자, 그 가운데 첫째,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자,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마음. 마음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큰 것, 또 반짝이는 것을 꿈꾸면서 추구를 하지만요. 부딪힐수록 남는 것은 결국 누추하고 허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불자님들이 흔히들 마음을 닦는다. 요거 닦는다. 뭐로 닦을까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마른 행주로 닦아요? 방이 지저분하면 걸레로 닦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무엇으로 닦을까요? 여러분들 뭐로 닦는 것 같아? 걸레로 닦나요? 물로 닦나?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닦는 것이. 염불을 하면 입을 닦는 거고요. 독경사경을 하면 손을 닦는 거고요. 절을 하면 몸을 닦는 거지요. 마음을 닦는 것은요, 그걸로 해서 닦는 게 아니야. 아픔이 있는 그 부분을 아픔이 없게 하는 방법을 알아서 아픔을 없게 만드는 게 닦는 것이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통스러움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대부분 왜 생겨요? 마음속에 탐진치가 와서 생기는 게야.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는 게 닦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를 뭐로 없앤다고 그랬어요? 탐욕은 계율로, 성냄은 선정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없앤다라고 해요. 개정해를 닦는 것이 닦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의 고통과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해를 하는 것이고, 탐진치를 없애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끊는다라고 해요. 탐진치를 끊는 게 끊는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게 번뇌와 고통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고통을 끊는 것을 탐진치를 없애는 것을 끊는다라고 하고, 개정해를 닦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걸 많이 해봤죠? 사랑. 대부분 사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구경에서 배웠어요. 사랑하려고 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 어느 노래에 보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땐 기쁜데 사랑을 하면은 꼭 뭐예요? 눈물이 나와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애증애욕 때문에 뜻대로 아니 되니까, 또 나중에는 뜻대로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이별이 와요. 아픔을 겪어요. 사랑하는 기쁨만큼 우리는 뭐예요? 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라고 노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진리인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부처님 역시 중생들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부처님께 내 고통을 없애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거나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빌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해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해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에요. 아인망처 초삼계요 대오진공 진법신이라 무영수도 화란만이요 백산의구 겁전동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와 남이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나와 남이 있는 곳에 삼계가 뛰어넘고, 삼계라고 하는 것은 육계, 색계, 무색계예요. 바로 탐진치의 세계예요. 너와 내가 없고 있고 없음이 없고 선과 악이 없고 애증과 욕이 없을 때 우리는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진공을 대화하고 진짜 진공묘유를 알게 되고 올바른 법신을 증득한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그림자가 없다. 마음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에 꽃이 찬란하다 하는 것은 진여의 빛이지요. 불성의 빛이에요. 이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 꽃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우담바라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꽃이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물잠자리알 가지고 우담바라가 피었다 해서 몇십억 번 절도 있어요. 또 그거 구경하러 간다고 돈 억수로 들여가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한 우담바라는요, 형체가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3000년에 한 번 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림자 없는 나무, 진공 묘유의 대오를 증득하는 사람이 3000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진리를 체득하는 자가 3000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우담바라꽃은 형체가 없는 꽃이에요.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다. 흰산, 법밖에 겨울이에요. 진여의 세계예요. 내가 법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는 것이 법이에요. 바로 법밖이다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내 마음이 공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유루가 되고 유위가 돼요. 그럼 이건 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밖에 있는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깨끗해서 분명하고 맑고 고요하다. 물도 빠뜨리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자, 그 마음을 물도 빠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도 태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만상의 주인이 돼요. 왜?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구의 중심은 그린시 천문대예요.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왜? 세상의 좋고 나쁨도 누가 구분을 해요? 내 마음에서 구분을 해요. 행복과 불행도 어디서 구분을 해요? 내 마음에서 해요. 크고 작으면 어디서 구분을 해요? 내 마음에서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틀어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능히 만상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사철을 따라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철을 따라. 계절은 자연의 이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성주계공의 이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희로애락이 없어요. 본성은 없는데 바로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바로 육근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결국 뭐예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밉다, 곱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거를 다 뭐예요? 만들어. 그래서 본래 마음은 공한데 바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결국 만들 뿐이지 본래는 여여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청정심, 본성, 불성. 이것을 조계스님은
본래 면목이다라고 했어요. 임재 스님은 무위의 진인이다라고 했어요. 본래 면목은 뭐예요? 선과 악도 없고 시비 분별이 아무것도 없는 본래 마음,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무위의 지인이다. 무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위? 부처님은 무작위를 하신 분이에요. 어느 무엇도 만들지 않은 분이에요. 무위는 뭐예요? 무위. 어떠한 걱정, 근심, 번뇌, 찌꺼기가 하나도 없어요. 또한 좋고 나쁨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여한 상태예요. 이 무위의 바로 진인, 참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다운 사람이다. 바로 무위의 진이다라고 하는 자체까지도 없는 것이 바로 공이죠. 또한 석도 스님은 암자 안의 죽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암자가 우리의 마음이죠. 암자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중생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암자 안에 죽지 않는 늙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본성. 본성은 뭐예요? 희로애락, 생로병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산 스님은 집안에 늙지 않느니다라고 했어요. 늙지 않죠. 여러분들 연세들 자시잖아요. 저도 이제 황혼이야. 환갑이 훨씬 넘어가지고 석양이 이제 완전히 저 해넘이로 걸려 있는 상태야. 조금 있으면 꼴딱 넘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걸려서 황혼이 벌겋게진 마무리 시대의 사람인데 마음은요. 저 아직 18살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혀 마음은 늙은 줄도 모르고 늙는 것도 몰랐어요. 요번에 61세에서 65세까지 어르신분들 백신 예방접종 하세요 하고 연락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가 무슨 어르신이요. 아직 마음은 애들인데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야, 나도 노인에 해당이 되는가 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우리 마음은 늙지를 않아요. 육신은 늙어도 우리 본성은 늙는 것이 없어요. 이 한 물건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버려도 떠나지 않고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나니 얻을 수 없는 데에서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없고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이 마음대로 논일되 인연 따라 걸림이 없나니 인연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이잖아요. 불수자성. 자성은 뭐예요? 인연 따라 바뀌어가요. 나에게 좋다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나에게 싫다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걸림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형성이 돼. 그런데 그 본성을 놓고 보면 진실되고 밝고 밝은 한 조각의 본래 면목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본래 면목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육조 해능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어머니를 시봉할 때 나무를 팔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식당에서 금강경의 사구개송을 하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들었냐, 그래서 어디서 배웠다 해가지고 결국 그분한테 도움을 얻어서 그 당시 오조 홍인을 찾아가게 되죠. 물론 이거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략 뼈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해능이 홍인에게 인사를 여쭈죠. 그러자 홍인이 그래 무엇 때문에 왔는고 하지요. 그랬더니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남쪽에서 왔습니다. 허허, 남쪽은 오랑캐족들이 있는 데인데 어찌 도를 깨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요. 이때 해능이 스님, 사람이야 남북이 있겠지만 어디 도에도 남북이 있겠습니까? 본성은 남북이 없어요. 우리 분별심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치면 차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오조홍인은 해능의 맹랑함에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은 방앗간, 공양간에 씨를 시켰다라고 하지요. 그리운 날 홍인이 대중들을 모아서 훗날 법통 전수를 위한 것이니까 각자 시조를 짓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홍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신수대사가 전부들 다 법통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시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홍인만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밤낮으로 닦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공고판에 붙였어요. 식기절 원어 같으면 달마대에서 성관법에서 다 해요. 이미 했고 해능도 공양간에서 불을 지피다가 자신도 시조를 하나 짓겠다라고 하자 선배가 만류를 하지요. 그러자 해능이 선배님 지혜의 계급에 높고낮음이 있겠는지요. 계급이 높아도 무지할 수가 있고 계급이 낮아도 지혜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전의 문중인데 저도 글을 지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선배 스님이 그럼 하나 써봐라 하자 해능이 스님 제가 글을 못 쓰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스님께서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쓴 것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티끌이 생겨날까 하는 글을 써서 갖다 붙였어요. 그러자 금방 절안의 분위기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죠. 홍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남반놈이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해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뜯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조용해졌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홍인 스님이 사찰을 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앗간에 이르러서 보니까 해능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은근히 딴청을 부리는 척하면서 그동안 방안은 닫지 않냐라고 하자 하느니 예스님 키질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인이 주장자로 절구를 3번 툭툭툭 치고서는 뒷짐을 지고 나가죠. 그날 밤 해능은 홍인의 처소로 가요. 마침 보니까 홍인 스님 방에 작은 등불이 하나 밝혀 있는데 홍인의 방 앞에 이른 해능이 스님, 스님하고 부르지요. 그러자 홍인이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 내가 아까 한 이야기의 뜻을 알아들었느냐? 예, 스님께서 삼경에 찾아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 맞다 들어와라 해서 들어온 것을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이치를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661년 해능 나이 23살 때 의발을 전수하게 되죠. 그래서 오조홍인이 조심스럽게 해능을 데리고 나와서 강을 건네주고 해능은 남쪽으로 내려가지요. 고향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침에 해능과 홍인대사가 없어진 걸 알고 자기가 법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수대사의 제자인 해명이 쫓아가지요. 원래 장수 출신이었어요. 말을 타고 정신없이 쫓아가요. 금방 잡히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돼요. 해명이한테. 계석거라. 당장 의발을 이리 내놓거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움찔했을 텐데요. 해능이 돌아서서 똑바로 서서 이야기를 하죠.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오?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해명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의발을 뺏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놨을 때에 내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물은 것이거든. 거기에 해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법통의 전수를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의 인증을 해 주십시오 하자 해능이 본래 면목 직진심 견성성불이니라 라고 해서 법을 주었어요. 자, 본래 면목
선도 악도 아무것도 없는 본래의 진여의 불성에 그 마음을 직진심 스스로 보아서 견성성불 성불 했느니라 라고 인증을 해주죠. 그리고 해능은 나무로 내려가서 약 15, 16년 약 20여 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676년까지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 법성사에서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한다는 것을 듣고 그때는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열반경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서 들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듣던 제자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성곽 위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움직이는 건 깃발이다. 아니다. 발 아니다. 하면서 논쟁을 해요. 그 모습을 본 해능이 움직이는 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이요. 불성은 영원한 것과 일색인 것, 착한 것과 악한 것의 형식을 초월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불법은 둘이 아닌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인증법사가 해능의 머리를 깎아주고는 오히려 해능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자, 본래 면목이 처음 나온 것이 해능 스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해명에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67페이지 영문도 모르고 하는 진원다라니. 영문도 모르고 하는 진원다라니. 무슨 얘기? 여러분들 광명진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셔? 심효장구 대단하니 뭔 뜻이나 알고나 하야? 모르면서도 뭐 몇만독 하느냐 했잖아요. 참해진원은 무슨 뜻인 줄 아셔요? 어느 날 한 스님이 탁발을 다니다가 우연찮게 자린고비로 소문난 부잣집 앞에 이르게 돼요. 대문이 마침 반쯤 이렇게 열려 있는데 주인인 듯한 양반 어른이 마당에 있는 툇마루에 이렇게 들마루에 누워 있어. 그래서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제 보살 행심 하고 이제 연부를 외우고 탁발을 나온 거지요. 그랬더니 그 부자 양반이 고개를 획 돌려서 못 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반야심경을 하던 스님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봤으면 몰라도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여기서 탁발을 꼭 내가 해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반야심경을 다 끝났는데도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었든 탁발을 해서 가리라 하고선 그때부터 마하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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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아 부잣집 양반이 들마루에 가만히 누워있다. 이상한 연부를 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나바라 가나바라 하는 게 요거 봐라. 고개를 탁 돌려보더니 행 하고 돌아눕지. 추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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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노보살님이 그 부분을 지나가는데 스님이 하는 경이 얼마나 걸쭉하고 듣기가 좋든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은 경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나바라 가나바라. 엄청 괜찮아. 마침 보니까 자기 자식이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맨날 정한수를 떠놓고 맨날 막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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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경을 외우면서 자식 합격되기를 바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서 그런지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아니면 되려고 해서 그랬는지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이 소문이 주변으로 퍼지는 게 어떻게 해서 합격이 됐냐, 어떻게 기도를 정성을 드렸냐. 어느 스님이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그 경을 똑같이 했어. 참 쉬워. 여러분들도 해봐.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뭐요? 가는 곳곳마다 정화수 떠놓고 막 가나봐라 가나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봐라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되는 사람은 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참 웃을 일이에요. 가나바라를 열심히 해서 경전했듯이 대단해서 된 건지 되려고 해서 된 건지 안 되려고 해서 안 된 건지 가나바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광명진언이 좋다니까 노다지 해요. 순응엄 신주가 좋다고 순응엄 신주를 해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좋다니까 신묘장구 대단해요. 영문도 모르고 쓰고 읽고 해요. 심지어 메뚜기로 하면 좋다니까 잠도 안 자고 쓰고 읽어요. 신랑이 밥 달라고 해도 뭐요? 흥얼흥얼 아무나 다나더라 하면서 차리고. 자, 마하가나바라 하는 것은 가나바라라고 하는 뜻이 나 있어요. 광명진언은요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이야기고, 순응엄 신지도 본성을 찾겠다는 것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탐진치를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을 찾으면 되고 오니공안인치를 알면 되고 탐진치를 끊으면 되지. 그거 한다고 복이 오느냐고. 그거 해서 소원성취가 되느냐고요.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려고 하니까 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절에 다니면서 된 사람은 교회 가도 되고 물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잠자면서 잠꼬대를 해도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걸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될 만큼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에요. 자, 마하가나바라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대승이라 그래요. 대승. 큰 대자 탈승자.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은 것처럼 본래 면목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승이라 그래요.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의 가르침은 소승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탑돌이 한번 되고 나무아미탑을 한번 되고 절하면 되고 이건 대승이에요. 대승은 미신적인 기복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지요. 자, 여러분들 대승도 좋아요. 그러나 바른 대승은 뭐예요? 소승과 대승이 구분이 없는 대승이 진짜 대승이에요. 또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소원 성취도 없고 내 재앙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그런 마음이 대승이에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올바른 대승을 하든지 대승이라고 하면서 미신이나 기복적인 이런 불교를 떠나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진원의 뜻을 알아서 그 진원의 뜻을 뭐예요? 실천하는 불자다운 그런 불자님들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위도 즉자순요 순도 즉자위 니라나 미 신랑을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지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신랑의 뜻을 버려야 돼요. 누가 버리느냐? 얘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도를 어기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자기를 어기면 도를 따르게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려면 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도하고는 삼천리나 멀어지는 것이고 정말 도인은 어떻게 돼요?
너와 내가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모두 버리기 때문에 열반의 도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내내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12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시고.